16장 23절로 24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어느 비행기 안에서 5살 정도의 어린 한 소녀가 재롱을 피우면서 승객들 사이를 보고 갔습니다.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재롱을 피우니까 그에게 장난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초콜릿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춤을 추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승객들 사이를 되짚고 다닙니다. 한참이나 지났는데 밖에 기후가 이상해지고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무섭고 두려워했던지 그때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엄마를 부르며 갑자기 엄마 품에 발칵 안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 그 기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 두렵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 들어가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품, 이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박대하시지 아니합니다. 언제라도 박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집안이 기울어져 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불안해질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쓴 채 그런 채 애써보지만 내 마음 뒷골목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부터 도피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에 빠져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이상 기류가 일어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싸움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안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젖들이 물러갈 때까지 숨을 줄이고 기다립니다. 이 굴속에 숨어있던 이 동물은 계속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아침 햇살이 밝아오면 밖에 나와서 그 상처를 햇볕에 노출시킵니다. 그 햇볕이 묘하게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겨진 마음으로 속을 끓이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좌절해서 확장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햇볕을 쬐듯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 앞에 내 인생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때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인생의 원리가 회복되고 내 삶의 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 부족과 내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합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던 자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앙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털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 없음이 나에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그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얻습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알려진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금방 쉬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겸손한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변화시키고 그 형편과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하늘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큰 손을 펼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찬송을 가져옵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영물만 외워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하루 눕혀서 절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만든 자가 보지 않느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배출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배출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헨델을 배출했고 하이든을 배출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수문에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찬양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황혼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섹스 같은 타락한 쾌락의 문화가 상대의 가치관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귀족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더 얻기 위해서 목구멍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다 토해내고 더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고 배부른 채로 호모섹스를 즐기며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타락의 문화를 이 초대교회는 이 찬양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기도를 잊지 아니해야 하듯이 즐거운 순간에는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지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찬 제자들은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극히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면서 막을 길이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한스럽게까지 했을 겁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예수님만 믿고 운명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허탈감과 어떤 핍박이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과 커다란 공포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고난의 날, 주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 없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즉시 그 말을 시행해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데 왜 낙심하며 허탈해하느냐고.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라. 지금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구한다, 기도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선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자라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데오마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테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여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제테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뜻은 강요한다, 탄원한다, 때를 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 때를 쓰듯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애원하는 간청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편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아주 갈급한 간구가 나오는데, 침착하게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 헐떡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없이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슴이란 원래 신사처럼 그 자체부터 점잖고 조용해서 잘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서 시내물을 찾을 때에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울부짖기를 시작한답니다. 무덥고 건조한 중동집 안에서 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혓바닥을 내밀고 헛떡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아이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해도 당장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갈급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지랑이를 보아도 물로 보이고 바람소리를 들어도 물소리로 들리는, 머리에 생각나는 단 하나의 생각은 오직 생명수뿐인 그런 갈급한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부러진 황토뼈를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했던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터져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험악한 세상에서 정결한 영혼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웃을 수는 없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아닙니까? 낙심과 상심, 허탈과 공포, 이 불안과 착잡해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질병과 사고, 배신과 기만, 참을 수 없는 물불과 억울함, 바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가 하면, 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작은 일에도 범민하는 우리들의 허약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면 어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달려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여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즉시 시행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신학자 이엔 바운드는 오늘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 보다 좋은 장비, 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들어서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동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대단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하는 다른 정신이 있고 다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무엇이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춰볼 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원칙과 정신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분명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기도의 원칙과 정신, 그 논리와 질서를 깨트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본 사람은 기도의 논리나
칠성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 논리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찢겨진 가슴을 안고 주님께 나왔을 때는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바라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원칙과 질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죽은 친구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이 약분하는 새 꿈입니다. 저기 한 그루 나무도 몸을 키우고 있건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는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이렇게 언제까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줄기하듯 외쳤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파격적인 표현은 지금 크게 상심한 제자들을 향한 커다란 위로와 배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삶을 들고 몸부림치거나 무서운 공포와 불안에 휘말려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기도의 자유를 허락한 말씀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 불을 지져 아뢰 수 있는 기도의 권세, 이 무엇이든지의 특권을 여러분 활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외모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주가 짧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교회를 구입해서 건물 주인이 되고 난 다음 이 본당과 사무실, 교실마다 하각각 락을 만들어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 꾸러미가 커서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락스미스에게 상의했더니 이것은 주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스터 키입니다 하면서 무슨 물이든지 다 열 수 있는 키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슨 물이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손에 마스터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잠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열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에 무엇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손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를 우리 하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늘 것이라고 신신당부하시며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하늘을 쓴 채 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려고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불신앙입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를 손에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미신입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 없이 종교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교회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꺼내들고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길이 막혔다고 문이 다 잠겼다고 나는 갈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니다. 시원하게 문제를 열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메스터 키를 손에 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